반갑습니다. 우리 도의교도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니까 이 원고하고는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솔직 담백하게 그 현재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나가시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라 그러면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성질을 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나죠. 누구든지. 제가 좀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도 뭐 그런 예화를 또 하나 들어놓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나면 마음을 내세요. 어딘가에다 이렇게 마음을 내세요. 마음을 내시고 시원하게 풀어버리세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 그 업은 짓지는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마음이 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미운 마음이 났구나, 괴로움이 있구나. 그 마음이 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내지 않고 가만히 나는 원불교 다니니까 마음 공부했으니까 그 마음 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바위가 풀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그 풀이 안 나는가요? 어떻게든지 삐집고 나옵니다. 그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결국은 삐집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교도님도 너무 막 그 직장 생활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라고 저도 직접 느껴보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 속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이렇게 변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에 어떤 장애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족들에게 더 표현을 하세요. 더 표현을 갖고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왜 내 가족들이라고 내가 가족들은 왜 내 마음을 이해도 못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표현을 하시고 그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빠 애쓰시는구나. 응? 우리 남편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더 가족으로 다가오고 더 나의 어떤 응원하는 사람으로 저는 다리 아파서 못 뛰겠는데 내 코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못 뛰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뛰려고 그러면 뛰어지겠어요? 안 뛰어진단 말이죠. 옆에서 그러면 우리 남편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좀 더 먹으면서 힘을 내. 응? 이런 노래라도 들으면서 출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응원군을 가족들에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것이 결국은 또 가족에게만 있느냐. 회사 직장 내에 가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털어놓으세요. 일단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열려져 있으면 상대방도 그 열려진 마음에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도 딱 그만큼만 대할 거예요. 제가 다른 감정을 이렇게 3장이나 써왔는데 이것은 다 안 읽고 대산종사님께서 김준 새마을 연수원장에게 내리신 법문으로 오늘 그 감정을 대신할까 합니다. 모든 국민운동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 한 마음을 찾아 잘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일을 할 때에는 옳다고 생각되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서 길게 계속 끌고 가야 하나니 누가 찬성한다고 일을 하고 시비한다고 일을 그만두고 누가 따라온다고 일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느니라. 간디 한 사람이 있어서 인도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길게 멀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내실과 저력을 쌓는 데 힘을 써야 하느니라. 우리 도의교도님이 마음 한번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정말 살아나고 죽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족만 살아나겠어요? 그 가족들이 또 무슨 일을 당하면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겠어요? 우리 도의교도님이 마음먹는 그 하나가 이 세상을 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쉽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마음을 먹기도 쉽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내셔서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온 생명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보람되고 은혜로운 일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어찌 보면은 조금 도의교도님 마음을 모르고 제가 좀 쓴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주세불 회상의 주인된 마음 표준 1입니다. 1. 마음 표준 1. 이제 몇 번의 이제 시리즈가 나갈 건데, 어제까지 이제 정초 기도를 저희들이 했어요. 정초 기도를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정초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정초 기도를 저희들이 왜 할까? 교당에서 그냥 기간이 잡혀 있으니까 하는 걸까? 그러진 않으시죠? 그 지난 한 해를 잘 반성을 하고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내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특별 정초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교당들 보면 교당 이렇게 출석률에 많으면 한 15%, 20% 이런 정도 기도에 참석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다 몇 분 정도 오고 가시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예? 한 30명? 40명? 50명? 10명? 그러진 않으시고 정말 매일같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이라는 또 특별한 저희들이 참여 방법이 생겨서 이제 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석하시는 교당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50여 분이 출석 어린이들을 조금 뺀다라 그러면 출석 인원의 거의 한 60, 70% 정도를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께서 정말 크게 칭찬을 하실 일이고 아주 너희들 정말 공부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실 일입니다. 제가 안암교당에 부임을 해서 7일간의 출가 여행으로 놀랐고 정초기도 참석 인원에 또 놀랐고 정초기도가 또 끝날 무렵에 우리 청년들하고 다음 주에 우리 봉정식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좀 했더니 그 참여하는 그 순수한 청년들의 마음에 또 놀랐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이게 일상의 일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또 평상심에 놀랐습니다. 그것이 늘 일상이라는 그 마음인 것에 또 놀랐죠. 정말 저는 안암교당에 부임하는 것이 특별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행운을 얻었으니까요. 저도 또 행운을 우리 교도님들께 이제 드려야죠. 정산종사께서는 소태단 대종사를 주세불로 모십니다. 그 근거에 대해 연원하는 그 근거에 관련된 법문은 기원편 11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며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다 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하여 주셨으며 세상에 서로 살아가는 그 관계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세상임을 알려주신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다라는 그 주세불로 받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는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음이 그 연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세불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부처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를 해도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세상으로 변해간다. 그것이 주세회상이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지금부터 107년 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은혜의 관계다.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은혜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요즘 들어서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았을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그냥 딱 와서 그걸 느끼게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서로 만나고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 서로 대화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것이 지금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더 다가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대종사님이 또 이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가 않죠. 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양과 연구와 취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부처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부처이니까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과거의 부처님들은 어디 그러셨어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이니까 그렇게 불공을 해라 라고 신앙들을 하셨었지만 요즘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런 불법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세상에 더 전달이 되고 더 전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처였구나. 이 말씀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세회상이 가져간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세회상에 누가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주세회상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 우리들 스스로란 말이죠. 그럼 그 주세회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법회만 나오면 된다. 교당에 헌공만 하면 된다. 2년만 걸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정 의무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전산종 법사님께서는 신년법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산종 법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대종사님을 주세불이라고 이렇게 모시는 것은 주세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주세회상을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삼동윤리사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지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그 성인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란 말이죠.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이것을 더 표현하기 좋게 10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10가지가 뭐냐?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영육상전, 동정이력, 물부질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전성전세, 사막공부.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어렵긴 하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씩 풀어드릴까 싶습니다. 서로도와 함께 번영하자는 것이 공생공영이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하는 동고동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을 합하자는 합심합력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내용을 전산종 목사님께서 올해 신년법문을 내리시면서 한 4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의 표준을 삼고 영생의 표준으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4가지 단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좀 유사한 것이 있다. 그것이 말씀드린 공생공영, 서로도와 함께 번영하자는 공생공영,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자라는 동고동락, 마음과 힘을 합하자는 합심합력입니다. 저희들이 각자가 이렇게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각자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동포원만 생각해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거,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펜을 들고 있는 거, 이것이 저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면서도 그래, 공기는 당연히 있는 거야. 공기는 당연히 있는 거지 뭐. 아침에 당연히 태양이 떠오르겠지. 태양이 하루라도 안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암흑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겠지. 그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앞으로 세상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론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곤충의 비유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다수가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는 거미와 같은 삶이고, 두 번째로 돈을 아껴서 모아두기에 이게 힘쓰는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고, 그 밖에 소수의 인간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도 잘 사는데 그가 곧 꿀벌과 같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미의 생활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가 미치는 어떠한 악행도 감행을 합니다. 그러한 이기심은 각계각층에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대다수가 개미와 같이 돈을 모으기에 힘쓰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손만을 위해 모아두는 종류의 사람은 개미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지런하고 의뢰하지 않음을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배울 만한 사실이죠. 꿀벌은 훌륭한 곤충입니다. 거미처럼 이기타해하지도 않고 개미처럼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남을 동시에 위하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이곳 저곳에서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모아온 꿀을 자기 외에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꿀벌의 삶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유은품 2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생은 영리하게도 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미같이 삽니다. 자기 이익만. 근데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나눌 줄 잘 모르죠. 때로는 열심히 모으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챙겨가야 될 것이 마음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몸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힘을 쓰고 사냐. 응? 그렇게 마음을 막 애타고 그러고 사냐. 응?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인의 방언공사가 그랬습니다. 혹풍한설 비바람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니까 힘은 좀 들었어도 26,000평의 농지를 조성하는 교단 창립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교단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살려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불교가 망할 뻔도 했었어요. 저기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를 짓다가 도장을 잘못 찍어서. 근데 그때 부도 났던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 둘씩 이렇게 다 내놓으셨죠. 금부치도 내놓으시고 심지어는 이빨도 빼갖고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러셔서 오늘의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무님들이야, 교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부도를 막아야 되겠다, 이 일심합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원불교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풍족한 사람이라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일생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생공역, 동고동락, 합심합력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공생공역이나 동고동락이나 합심합력이나 다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그 사실만 알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성품의 이치를 알면 모두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전산용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데 견성을 한 도인들은 이 세 가지 실천이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견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본래의 성품 자리는 너와 나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모두가 부처인 그 자리. 그 자리는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끊어진 모두가 하나인 자리입니다. 앞서 도의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분별을 하면 그 분별하는 누가 힘들어진다고요? 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품의 이치를 알고, 아, 저 사람도 오늘 힘들겠지, 나도 힘들겠지, 우리가 그 힘든 마음을 합쳐보자. 이 합쳐보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호성교도님도 나와 계시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 오늘 하루 출근 안 한다니까 어떠세요? 힘드시죠? 물론 안 힘들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오늘 하루인데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죠? 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내 일을 조금 나누자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서, 아, 그래, 오늘도 같이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견성한다라는 것은 당신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라는 거죠. 길을 가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그냥 놓고 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저도 아마 이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라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놓고 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짜리 수표에도 기운이 어려 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의 안타까움, 허탈감,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 이런 기운이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주신 사람은 또 어떨까요? 불안하죠. 누가 나를 쳐다봤는지 의심이 생기겠죠. 갑작스러운 소득으로 흥청망청해지는 그런 습관도 생기겠죠. 비록 종이이지만, 비록 종이에 거기 100만 원짜리라고 쓰여 있지만 그 기운이 어려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대로,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그렇지만 100만 원짜리 그대로 놔두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주인을 찾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죽고자 하는 마음, 가져가겠다는 마음, 잊어버린 그 모습, 그런 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딱 알아차리는 것이 견성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만이 나눔이겠느냐? 공생공영이고 합심합력이고 동고동락이겠느냐? 예전에 빈자일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을 켜면 그 불이 부자인 사람이 킨 불보다 더 오래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가모니 불께서
아사세 왕의 초청으로 왕궁에 가서 설법을 하고 밤이 깊어 이제 당신이 계시는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불을 환하게 켜드렸겠죠. 환하게 켜드렸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돈을 빌어가지고 벌은 그 거지 같은 분이 그래도 부처님이 가시는 길인데 저도 하나 등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하나 이렇게 밝혀서 드렸어요. 근데 그 등이 당신이 도착하셔서도 다른 아사세 왕이 이렇게 켜놓은 불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해놨으니까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딱 꺼진 거고, 그분이 하신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도와주신 것은 계속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이 더 밝은 거예요. 기름 등으로 그냥 좋은 등으로 해드렸으니까. 이를 보고 서가모니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노파는 일찍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했으니 장차 부처가 되리라.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더욱 그 모습을 더 좋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대종사님께서 인도품이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 하나니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나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굿이 화복문이라 하셨습니다. 혹 견성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의 육군을 사용할 때 죄복을 불러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세불 회상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공양을 올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기도 하지만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우리 안암교단 가니까 이것이 참 좋아. 원불교들 다니까 이것이 참 좋아. 라고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시고 그것이 원불교 발전에 자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빈자 1등처럼 꼭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이렇게 내놓지 않아도 더 큰 복덕을 짓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 사람이 영원토록 가난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인연으로 부처님과의 새로운 인연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처님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세 가지를 우선 기억을 하세요. 제가 앞으로 7가지를 더 얘기를 할 건데 3가지를 기억하세요.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이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이니까. 부처가 부처답게 살아가는데 누가 싫어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말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좋은 말. 우리 아까 도의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즐겁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안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저 사람도 나도 좋지만 저 사람도 좋을 수 있는 그것을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 그러면 광대무량한 나원세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타원님. 되겠죠?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만드는 주인으로서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